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19세기 철학자 혹시 니체를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니체는 여러분 목회자 가정에 태어납니다. 루터교에 속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이 니체는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받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지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그러나 이 니체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는 일에 실패했고 결국 불신앙 가운데 그는 성장합니다. 대단한 학자였고 대단한 철학자였지만 결국 그가 깊은 불신앙과 회의에 빠져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당시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 전통적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부정해야지만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 그가 여기서 말한 신은 일반적인 신이 아니죠.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1900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과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니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다 허구라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망령되게 행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분명 하나님은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심판하세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면 그는 반드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드시 그는 집중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요, 사실 그는 믿는 게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과 그 뜻을 아는 것에 교회가 실패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의 교리를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옳은이란 말로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 많이 압니다. 다윗 그러면 벌써 다윗의 스토리가 쭉쭉쭉 나오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그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누가 죽냐면 압살롬이 죽여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이 아히마아스가 알게 되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죠. 아렉 사람 후세, 기억나시나요? 표정을 보아하니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후세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후세와 다윗 사이에서 연락병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에 대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간청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이 아히마아스의 간청을 다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다윗이 너그럽게 해달라고 분명히 부탁했거든요. 절대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요압이 죽여요. 압살롬을 죽입니다. 당연히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일 것 같지만 다윗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알렸다가는 그가 누구든 간에 그 슬픔에 빠진 다윗에게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할 전령으로 아무 상관없는 구수 사람을, 에디오피아 사람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포기하지 않죠. 다시 요압에게 간청합니다. 왜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이렇게 간청했을까요? 왜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자기에게 전하면 이 다윗에게 내가 뭘 얻을 것이다? 상을 얻을 것이다. 자기를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거라고. 아히마스는 그래서 여러분 들길로 달려갑니다. 이런 들길은요, 말이 들길이지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길이 없는 길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달리는 길이 아니라 막 풀숲을 내치면서 지금 달려갑니다. 누구에게로요? 다윗에게로. 지금 구수 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도착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아마도 아히마스는요 다윗에게서 기쁨이란 반응을 아마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에 있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겼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기쁨보다 가장 먼저 뭘 묻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죠. 젊은 압살롬이 잘 있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전쟁의 승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기만을 바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고 싶다, 내가 대신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이 지금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 모든 사건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인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지언정 내 아들이 죽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히마아스는 여러분 조금도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조금도 알지 못해요. 아니, 관심조차 없어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압살롬을 잃은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다만 승리의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전해서 그 다윗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상을 얻겠다, 보상을 받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최측근이에요. 여러분, 최측근.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레벨이었던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렉 사람 후세와 다윗 사이에서 긴밀하게 연락책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히마아스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다윗과 정말로 친밀했던 사람인데 그는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철저하게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생각과 마음과 단절되어 있죠. 그가 다윗의 충성한 부하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나는 다윗을 섬긴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히마아스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철저하게 멀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가 전혀 알지 못한 채 나만의 신앙생활, 나만의 걸음, 나만의 삶,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나만의 생각을 앞세우며 오늘 다름질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는 아닌가? 내 삶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수적으로 부흥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뉘앙스가 지금 예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수적으로만 교회가 늘어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수적인 증가만이 교회의 성공과 부흥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수를 더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못 하시는군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세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수를 더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럼 우리의 영역이 뭘까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앞 구절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24절부터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모든 자기 것을 함께 나누어서 모든 물건을 다 뭐 했다? 서로 통용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돌아가서는 자기 집에서는 서로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기도에 전념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결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영역이냐면 우리의 영역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숫자 채우라고, 올해 300명 채워야 한다, 올해 500명 채워야 한다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힘써 교제하면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해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숫자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숫자 한 명 늘리기에 힘쓰고 급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말씀과 기도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신다. 왜요? 여러분, 구원하심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초두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니체처럼 하나님 죽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최측근이었던 아히마아스가
다윗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젠간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인데 라고 전제를 두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내가 마치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처럼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왼편에 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만 복을 주고 양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들이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뭘 주었다? 먹을 것을 주었다. 저 양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뭘 주었다? 입을 것을 주었다. 저 양들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끊임없이 나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배고프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헐 벗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양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여겨주시겠다?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염소들이 막 항변하죠.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염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예배도 드렸겠죠. 봉사도 했겠죠. 그런데 그 봉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담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여러분, 무거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볼까요?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특히 대한민국 사회, 이 서울시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영상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막 눈이 돌아가요. 야, 여기 유토피아다.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도시가 가능하지? 우리 거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강남에서.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AI가 발달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이 세상이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느꼈듯이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돈만 많다면, 건강만 있다면, 시간만 많다면 내가 누리고 싶다, 내가 즐기고 싶다, 내가 따먹고 싶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따라오면, 나를 잘 섬기면 너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괜히 거기에 발 담갔다가는 고통만 당할 것이고, 나를 따라오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즐기게 될 것이고 네 인생 필 거라고 세상은 유혹합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과연 그렇게 진짜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정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그것은 선악과의 유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쫓고 세상을 본받고자 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멸망받게 될 것인데, 세상이 심판하는 그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자들 또한 심판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너희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한다. 세상을 흠모하고 쫓아가고자 하는 그거 너희가 바꿔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상대를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각고의 노력,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의지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에 내 삶에 채운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늙어가는 거, 늙어가는 거, 나이 먹어가는 것밖에 없다. 모든 것은 의지의 영역이다. 내가 밥을 잘 먹게 되는 것도,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내가 말을 잘하게 되는 것도, 내가 좋은 곳을 보는 것도, 내가 좋은 곳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 또한, 그것은 모두 다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갈 때 어느 길로 가냐면 이 메인 도로로 가지 않고 뒷도로로 가거든요. 뒷도로로 가면 나무가 예쁘게 서 있죠. 그렇죠?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에 쫙 있죠. 얼마나 멋진 길입니까? 제가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만 늘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딱 들고 봤더니 나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느낌상 한 1년 지나서 느낀 것 같은 우리 사랑교회 오고 한 1년 지나서 제가 좀 후회를 했어요. 내가 이 멋진 길을 이제서야 이게 보게 되는구나.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운전하며 가면서, 옛날에는 빨리만 가려고 했거든요. 요즘에는요 다 보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의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 안에 채우려면 그것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되지 않아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는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너무나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쫓아가려는 그 옛사람의 그 정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정과 욕심을 마치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필요하죠. 이제는 새로운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만족을 추구해야 돼요. 과거에는 내 욕심을 추구해서 느끼는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느끼는 기쁨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마음과 그 뜻에 맞추기 시작할 때, 오늘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됩니다. 주의 마음에 맞춰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예배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 마음과 뜻에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 찬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저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시편 40편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새 노래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새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새 노래, 새로운 찬양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때 나오는 찬양이 뭡니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이웃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뭡니까?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죠. 마치 오늘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조금도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 아히마아스의 수준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고 그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던 이 아히마아스처럼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면서도 철저하게 내 욕심과 내 상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띄워주시죠. 우리 마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리라. 할렐루야. 저기 중간에 그거 띄워주시죠. 전심이란 단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적당히 세상에 마음 반쯤 걸치고 적당히 하나님께 마음 반쯤 걸쳐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나를 향해 전심을 갖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저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가 됩니다. 진짜 백성이 돼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면목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백성이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득 담고 그 뜻을 가득 담고 오늘 아히마아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살아가는 진짜 백성, 진짜 주의 백성,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그 백성,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